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의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환난과 기근이 닥치고 그건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그 시작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사람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에 2명 있어도 한 사람만 데려가고 맷돌을 2명이 갈아도 한 사람만 데려가고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예수님이시지 죽은 자가 자기가 살려고 길을 쓴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 성경에 계속 공생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라. 딸이 죽게 되면은 아버지가 찾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요동하지 마라. 우리가 간절히 찾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있다고 해도 속지 말고 여기 있다고 해도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25장에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결혼식을 한번 치른 사람이고 그 혼례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자들이다. 근데 왜 결혼한 자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처녀는 마치 내 친구가 결혼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게 내가 신랑 맞이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그 기쁨이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둔 친구 같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신랑 돼서 오실 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5명은 그들은 슬기로운 5명도 졸고 미련한 처녀 5명도 다 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새벽에 다 번떡 깨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5명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레위기 6장에 보실 때도 제사장들에게 향을 사르는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신 불을 켜놓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가 타들어가면 이제 심지가 까맣게 타버리면 더 이상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핀셋으로 심지를 뽑아 올려서 까맣게 탄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자란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내는 가루를 뿌려서 향기가 올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가지의 말씀을 합하셔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말씀과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할 제단을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맡겨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릴 것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등불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을 손질할 때 그러니까 기름만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맣게 타버린 더 이상 우리한테 쓸데 없어진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타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등이 안 꺼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등불은 기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모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은 항상 계시죠. 근데 성령님이 항상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밖에 없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사랑이 있게 하고, 늘 기쁨이 있게 하고, 늘 평안이 있게 하고, 늘 인내가 있게 하고, 늘 절제가 있게 하고, 늘 믿음이 있게 하고, 늘 온유함이 있게 하고.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라헬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달라고 자꾸 요구했던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아들 달라고 이제 요구했던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다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때에 졸지 않고 그 반드시 신랑이 오신다는,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그 쓸만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동물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양식도 다 갖다 넣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들어가 살지 모르는데 노아가 만일 한 50일이면 되겠지 하고 양식을 했으면 동물들한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 니네 50일치 양식 다 등에다 지고 와라. 동물은 못해요.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은 동물들이 미처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는 아담의 역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러 오셨을 때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 뿐이어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제자들도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못되고 제자들이 배신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만이 감당을 해요. 성전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감당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혼인잔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혼인잔치에서도 진짜 그래서 슬기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아, 그 이름이 필요하구나. 아, 지난번엔 신랑이 한 새벽 2시쯤 왔는데 그 지난번에는 한 5시쯤 왔으니까 아, 이거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근데 빨리 올 수도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는 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는 끝날이라는 얘기예요. 끝날. 오늘 끝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픈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파 죽는 것보다 주님 만나 죽는 게 더 빠를 거예요. 항상 그래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 주님 만나 죽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돈 없어 죽는 것보다 주님 만나 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오늘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종들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가서 장사할 수 있을까?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서 받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주인으로 알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인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일들을 종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했던 일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바로 한 달란트 맡은 종이에요.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날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어내셨고 이윤을 남겨내셨구나라는 걸 봤던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뭘 하든 그냥 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이나 먹을 생각하고 밤에 술이나 마시고 잠이나 잘 생각했지 주인의 관심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했던 거를 몰랐냐? 내가 아니면은 그냥 너한테 줄 거를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라도 받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하셨던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의인들은 영생에
그냥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의인,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자를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네가 굶주린 자에게 밥을 줬고 헐벗은 자에게 입혔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이게 나에게 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줄인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헐벗은 자를 입히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보기 전에 복음을 전하셨고 하신 걸 아는데도 악인들은 뭐라고 하죠?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맡았다는 거예요. 능력도 맡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걸 찾으실 때가 오고 여러분 찾으실 땐 뭘 드려야 되죠? 5달란트 드려야 되고요. 2달란트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 갖고 그 달란트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많이 헌금을 해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 집에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가져와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이럴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 참새를 가져와라. 그런데 참새 가져올 형편도 안 되거든 소재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에게까지도 그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형편이 안 되면 있는 것 중에 그냥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형편이 있는데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형편은 육신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동일하게 받으세요. 이 심령만은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부자가 가장 적게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부한 자가 똑같이 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신랑을 정말 기다리는 자, 그 주인을 정말 기다리는 종, 그리고 어느 때 그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내 자리에 맡겨두신 것을 묵묵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한 것인지 예수님께 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일상을 꾸준히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갈 때마다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뭐 노숙인 센터 이런 것도 없어요. 위에는 윗지방에는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센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노숙자 무료 도시락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울산에는 그래도 노숙인 그런 센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노숙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연약하고 돌봐야 될 소외계층들은 참 많겠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여라도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절대 간과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이라고 하죠? 말세의 일, 마지막 때의 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 재단을 세우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진을 찍는 행동들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보는 것, 이런 것 외에 즐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에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예비하십니다. 먹는 것 이상 즐거운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다가
식사하실 것을 준비해 갖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걸로 먹고 배부르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셔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팍 붙들고 있는 자가 되고 슬기로운,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을 만한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오직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도록 우리를 낮추고 감추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내 옆에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냥 우리가 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신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욕하더라도 욕으로 갚아주지 마시고 기도로 갚아주세요. 원수를 위해선 기도하고 악인을 위해선 사랑해주고. 세상에 뉴스 보면서 욕할 일도 많지만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불쌍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불쌍한 우리 지인들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먼저 된 자의 그 기도와 그 간구와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그 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